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또 허락되어짐을 감사하며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인데, 그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것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의 발 앞에 돌뿌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족이라는 말을, 이 한자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발이 정상적으로 내딛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발에만 속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잘못 발을 디뎠다는 것은 우리의 뇌의 신경망을 통해서 지시가 발이나 손에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 뇌의 신경망이라는 것 자체가 오작동하지 않는 바라면 그것은 벌써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생각,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뇌의 신경망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발이 잘못 디뎌져서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발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받지도 말고, 사람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생각들, 그것이 마음으로 옮겨져 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 가운데에는 잘못되어진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 지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말을 따라서 관계성을 적용해 본다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팍팍하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 말씀이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처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받지를 말고, 사람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를 않는,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치 않았던 곳에 발을 디디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서 생겨나는 이 일들이 좀 회복이 가능한 것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평생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져서 정말 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빙판 위에서 실족하는 것은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신경외과에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상적으로 걷거나 또 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깊은 병을 안겨주는 실족이 되어지면 그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거나 또는 실족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자리 꿰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잠언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나 실족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과 마태복음 18장 7절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 안에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다른 일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에 흥미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오늘 이 탄식하는 내용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까지도 예레미야의 실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가장 친하게 여기는 벗까지도, 친구까지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을 모색하려고 악을 꾀하기 위하여서 정말 합하여질 수 없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두 부류가 야합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던 예레미야가 마주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들 안에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가장 친한 벗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안에 이와 같은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글 속에 있는 탐욕인 것입니다. 탐욕,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자랑으로 여기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 그는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또 있을까 싶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 사단도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을 던지자 사단은 이같이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욥, 마땅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놓으십시오.
그리하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못하도록 당부하시면서 그래, 내 말이 옳은지 너 사단의 말이 옳은지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정들, 지난번까지도 욥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던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단이 즐거워하는 일이란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시샘하고 끝없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이 사단에게 동조하는 것이 곧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실족해 한 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실족해 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오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실 주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실족해 되려고 하는 그때마다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시편 121편 3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럼에도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만든 그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족하도록 한 것이 아님에도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 두었던 그것에 의하여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곧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의 생각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12제자의 생각은 12가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그들은 그 시대 유대 땅에서 혁명을 꿈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에게서 새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적 관점에서 혁명으로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환상은 조금씩 깨져 갔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될 때 그들은 드디어 이날이 바로 디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예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실 기미조차도 비춰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기대가 변하여서 분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서 그의 분노를 달랠 계획까지 꾸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안나스에게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때 한 여종과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예수와 같은, 나사렛 예수와 같은 한 패거리가 아니냐? 세 번의 질문을 받는 동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뺨을 맞으시고 수모를 겪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었고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참으로 나는 도무지 예수라고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썼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막부가 천주교를 박해할 때 상황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는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에 도착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일본 막부에 체포당합니다. 일본 막부는 그를 배교시켜서 천주교의 모든 포교활동, 전도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이미 천주교 교인된 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배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고 신부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그의 숙소 가까이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비명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로드리고의 배교를 재촉하는 일본 관원들의 고문이었습니다. 그 고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본 천주교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문과 그들의 죽음은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전갈이 전해집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결국 로드리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배교를 결심합니다. 배교의 상징과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로드리고 신부가 밟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드리고 신부가 발을 뻗어서 그 초상화를 밟으려고 할 때 그의 발에는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드리고야,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너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배교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교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곧 죽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살아남아서 그것을 견뎌야 하는 그 고통은 순교보다도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치며 이번에 살아남은 유일한 신부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며 새롭게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주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다 털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는 실족한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 참으로 침묵하셔서 그러신 겁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기에 생겨난 침묵이라 이깁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듣고자 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고자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 싶습니다. 오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소설이라 여깁니다. 침묵이 아닌 세세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때,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낮아진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할 때가 아닌가요?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나는 스스로 실족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의 길, 말씀에 거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다닐 때의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겠죠. 정확한 저울의 추가 요동하지 않고 무게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험한 시장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기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의 앞에 두 마음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앞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혹시라도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그가 어느 곳에 살고 그의 가족과 친척은 어떻게 되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미사 여구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같이 가게 되어서 반갑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가족과 친척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전체가 한 핏줄인데 변절대감, 기회주의 대감, 미사여구 대감, 기름기시, 양다리 선생, 무관심 어른이 우리 다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 이름이 두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의 외삼촌인 것이죠. 어머니는 가심 여사의 따님이라고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 세 사람이 달려오면서 두 마음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세상 집착, 돈 사랑, 노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도시 출신이었고 다다익선 학교의 동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만 그들은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어리둥절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은 이들과의 동행을 거절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에게는 지혜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두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다익선 출신 학교 동문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눈과 귀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걸러서 보고, 걸러서 듣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말과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까지도 가짜 뉴스가 있을 정도니까요.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교묘하게 짜임새 있게 이러한 말들이 퍼져가는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실족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것은 그 상처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백신 개발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백신 그리고 치료제는 아직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백신과 치료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개발하지 못했기에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백신과 치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실족지 않도록 우리에게 변치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잠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주님을 예전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 기울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전보다도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도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다가가 보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열려지도록 구하는 자가 되어봅시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세월을 따라 잘 자란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해져서 길을 지나는 나그네에게 시원한 쉼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그 비를 또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썩어져 간다면, 그래서 그 나무가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그 나무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잘 자라는 나무처럼 실족하지 않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대림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날들을 맞이하며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도록 만들고 우리 스스로 실족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 날을 맞이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새 힘을 얻으며 주 앞에서 기뻐하고 복된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족하는 모습을 인해 불쌍히 여기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보여지고 생각나는 우리 각자의 부끄러운 흔적들을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족하기보다 실족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올려드립시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족하는 자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실족하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지는 저희 각자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한 우리의 허약한 모습, 세상의 탐심에 휘둘리는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사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며
이제 다시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실족하는 자, 넘어진 자들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 또한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만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복된 도구로 세워 주옵소서.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오히려 실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주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과 이 땅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생명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